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1문부터 그리고 38문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 교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각각의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공부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이지만 죄를 지었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한 사람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영광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39문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라 함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교리의 실천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9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죠. 그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한 가지는 감추어진 뜻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 혹은 감추어진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영원한 계획과 뜻, 그분의 마음을 의미하죠. 이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속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만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유하자면 백사장의 모래 총합에 비한 모래 알갱이 크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한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한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감추어진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뜻은 자녀인 우리의 가장 큰 선과 유익과 영광을 추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삶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때로는 의심도 하고 또 불평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늘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가장 선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늘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 일, 나타난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타난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또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나타난 일 혹은 계시된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분의 뜻과 또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행하라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많은 계명들을 주실 때에 그 계명을 명하시고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그분의 뭔가 부족한 것을 우리의 섬김으로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이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전충족하심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무한한 크기로 충만하게 영원토록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을 내리시고 순종하라 요구하시고 섬기라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계명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실 때 그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명하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세상의 신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물론 이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여러 신들을 만든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의 죄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신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명하고 또 제사를 요구하고 뭘 갖다 바칠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의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대 바벨로니아의 창조 신화로 마르둑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마르둑은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고대 신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설화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창세 전에 신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운 거죠. 전쟁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룹의 우두머리가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둑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자신이 이제 승리한 패배시킨 신들의 시체를 잘라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부하신들이겠죠. 그 부하신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여기가 우리가 살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부하신들이 마르둑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둑 신이요. 이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저희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저희는 일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르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돌보게 하고 우리를 섬기게 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줄까요? 이 세상의 신들은
늘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짓 신들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으시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채우시고자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전중족하시고 모든 것을 무한히 영원토록 소유하신, 그래서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늘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전하죠.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만민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지키라고 합니까? 이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행복이 이 계명 안에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존재의 매뉴얼과 같아서 너희가 이대로 살아야지만 너희는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도 동일한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1절 보시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원문의 의미가 원래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또 보시면 그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다. 뭘 의미할까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것,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좁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일 성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면 나는 내 의무를 다한 것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무엘상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 수량의 기름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40문
보시면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알려주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실 때 도덕법을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그분의 법으로서 도덕법, 즉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총 그 4개의 그 작은 하위의 법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법, 정결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제사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규정한 법이고, 정결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제 법이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의 공공선을 위해서 주신 법이고요. 그리고 도덕법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지침들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제사법과 정결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법과 정결법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제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법과 정결법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거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법도 우리는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을 지킬까요? 우리는 여전히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쉽게 잘 모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폐지되었는데 내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폐지됐다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탐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거룩하신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대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덕법의 요약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41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문,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계명과 십계명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3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그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가리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죠. 강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옷걸이에 옷을 걸지 않습니까? 거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옷걸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이외의 모든 계명들은 거기에 걸리는 옷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옷걸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계명들이 다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는 너가 아무리 열심히 계명을 지켜도 다 헛수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명하실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지 순종이 아니라, 단지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준수하라 명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단지 우리가 복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 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이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혹은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여서 이제 행하는 것, 이때에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배우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당신이 이것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고, 그리고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만하는 거죠. 기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려도 그분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살면 이처럼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복음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3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시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내 백성이 되겠지만 이 계명을 어기면 나는 너희를 버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이 아니라 그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율법책을 던져주시면서 너희 종살이 힘들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너희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들에게 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던 거죠. 계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십계명 서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크거나 의롭거나 훌륭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들은 그 신명기 7장 7, 8절 말씀처럼 그 당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요. 가장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하나님을 잘 믿거나 혹은 하나님을 그 예배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민족에 동화되는 거죠. 그 문화에 동화되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긴 태양신 라나 우상숭배에 동화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똑같이 우상숭배자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렇다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억하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43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 즉 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 오고 계명의 순종함이 따라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신명기 11장 1절 말씀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그런즉은 뭘 의미합니까? 앞의 내용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앞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구원하신 것. 그래서 그런즉 너희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단지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생명과 또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늘 믿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